날씨가 가을인지 겨울인지 완전히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 이 노하늘로 편안한 눈을 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 많은 경우는 병들어가지고 늙고 병들어서 이렇게 죽잖아요. 그때 아주 심하게 고통스러우면 어떡하겠습니까? 심하게 고통스러워. 살 가망이 없어요.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띄고 모든 의료 시설을 다 떼면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 사인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의지로 그것을 이렇게 하든지. 어떤 분들은 그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안락사를 시키는 게 좋다. 원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법으로 그렇게 정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보면은 편안한 게 좋고, 다 좋아요. 편안한 게, 행복한 게 좋고. 그렇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환란이 올 때도 있고,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알아야 될 게요. 이 죽기 전에 회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일테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강도가 있잖아요. 한편의 강도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죽기 직전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 온 몸은 말이죠. 이렇게 다 죽어버렸지만은 내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뇌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은 1:1 개인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뭔가? 여러분, 이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인 톨스토이는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최고의 문호 중에 하나였죠. 어떤 분은 이 톨스토이에 관한 책만 다 모아도 어떻게 도서관 하나 꽉 채운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 유명한 그 많은 이 소설들을 저술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 아버지는 백작이래요. 부자였죠. 어머니도 귀족인데 무슨 사계부고를 했다나요. 피아노도 가르치고. 굉장하신 분이었죠. 그 당시에. 거기서 이제 이 다섯 중에서 넷째 태어났는데 엄마가 1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7살 때 돌아가셨대. 1년 있다가 할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집안이 그 많은 농노가 1000명이었대요. 농노가 1000명. 얼마나 부자예요. 자기 집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 일단은 노예나 마찬가지죠. 농노는 평민이지만. 거기에 그 귀족한테 꽉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학 가고 군대 가고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쾌락주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염세주의.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나 없는 거죠. 인간이 뭔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일삼다가도 정신이 돌아오면 또 이 허무한 것이죠. 그 사람이 나중에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자기 군대에서 느낀 것들과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지방과 어머니 가문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썼대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대요. 그럼 돈이 많으니까 또 어떻게 즐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속에는 허무주의가 있어요. 인생이 허무하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농로 하나가 지나가버려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이 사람이. 하루 종일 평생을 일하는 사람이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물었대. 아니,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평화로운데 그 비결이 뭡니까? 너무너무 부러워서 물어봤대. 그러니까 이 농사꾼이 뭐냐니까,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저는 오직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간단하게 그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저는 너무 기뻐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깨우쳤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돈이 많고 유명인이고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자기 느꼈는데 그 많은 쾌락을 누리면서도 즐길 게 없을 정도로 누리면서도 마음속은 항상 허전하고 그리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농사꾼이 이렇게 행복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고 안 기쁠 일이 뭐가 있겠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모태신앙, 러시아 사람들은 거의 다 동방종교 아니? 러시아 종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이 없었던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농부와 대화에서 몇 마디 말을 듣고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완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를 진짜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하기를 자기는 그 많은 재산과 성공과 세상적인 위대함과 출세를 하고 누리고 사는데, 아니, 이 무식한 시골 농부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자신을 되돌아봤어. 그날부터 자기가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톨스토이는 자기 책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5년 전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그랬더니 나의 전 인생의 생애가 변화되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이전에 구하지 않은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고,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였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 되었고,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성생활이나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나는 더 이상 행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의 의문이라는 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요. 그가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가 82세에 하나님 옆에 갔는데요,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주의 근원이시여, 생명의 원천이시여, 날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의 신하의 믿음의 고백.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왜 이 옛날 왕의 신하는 뭡니까? 옛날 왕의 신하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왕한테만 잘 보이고 자기 높은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왕같이 군림하는 거 아니에요? 권세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왕의 신하, 아무것도 부러울 거 없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자기 아들, 외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라는 것은 귀족을 말하는 거죠. 그 나라에서 귀족이에요. 그리고 혹은 왕족, 귀족 아니면 왕족이에요. 그 높은 사람이죠. 그럼 자기 아들이 죽게 됐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온갖 약을 다 쓰고 온갖 온갖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못 살아난 거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이나 질병은요, 이런 환난은 축복의 동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이 귀족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그 동기가 뭐냐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자기 아들 독생자가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큰 환난일수록 그 환난이 클수록 그것이 바로 축복의 동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가정에서 믿음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고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야.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아니, 저 나사렛 시골에서 나온 선지자가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지자야. 하나님 보낸 사람이야. 소문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여러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그분이 기도만 하면 다 살아나는 거야. 그분한테 가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 소문이 났잖아요. 이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종들이나 자기 주위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겠죠. 이 귀족한테, 저 주인님,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혹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만 만나면 다 구원을 받아요. 다 치유를 받고 나음을 줍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권세자가 볼품없는 시골에서 나타난 젊은 청년에게 쫓아갔어. 자기 아들 살리려고. 자기 아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돈이 있거나 없거나 권세자이거나 아니거나, 더구나 권세가 있고 돈이 많으면 더 그렇죠. 누가 예배당 와서 주일날 와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노래 부르고 손뼉치 모르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앉지.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뭐 파티 가야 되고 많잖아요. 아무도 안 나와. 그러면 이 왕족이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봐.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겨. 그럼 의사한테 가야지, 변호사한테 가야지. 그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은 뭡니까? 말씀 전하고. 무슨 말씀 전했어요? 하나님을 전하고 자기 자신을 전했어요. 성경을 전했습니다.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리고 그분이 뭐 했습니까? 뭐 힐링, 티칭, 고치고 또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전파하고 그만 거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세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전도죠. 할렐루야. 아까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였어요? 예, 톨스토이는 뭐라고 했어요? 죽기 직전에, 며칠 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봉사가 뭡니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고침받아요. 예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거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예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병들었다. 이게 축복의 동기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그래 들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은 축복의 동기, 믿음의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지금 가나 땅으로 가나에 계시 가나에 오심을 들은 거예요. 들었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일어나고, 들음은 어디서? 말씀에서. 네? 말씀의 시작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그 동기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 그 동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의 능력을 믿고 오는 거예요. 오심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가서 청하되 그랬잖아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들었죠? 믿음은 들으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그랬죠. 그 다음에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오죠. 예수님은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청하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얼굴이 그냥 비싼 구름을 발라가지고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뭐 몸이 건강한 것 같지만 집안마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안마다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청할 때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내려오셔서 지금 이 가나 땅이 좀 높아요. 예수님이 가신 곳이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있는데 아니에요. 좀 낫죠. 내려와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제 지역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요.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 아니에요. 예수님 계신 곳이 서울을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서 가든지 남쪽에서 가든지 동서 어디서 가든지 서울로 가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내려가는 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천국이니까. 영적으로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이 위에 계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아주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기는 뭡니까? 왕의 신하 아니 번지자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집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자, 이 사람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동기는 뭡니까? 아들이 아픈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시작은 뭐니까? 귀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로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는 간청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나와서. 여러분, 교회에 문득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 일단에 들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네. 그 다음에 와서 뭐냐니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간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간청을 했냐?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 사람의 믿음은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들어서 믿음이 생겼죠. 네? 조그만 불씨가 지금 붙은 겁니다. 믿음의 불씨가.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니까 이분이 지금 오셔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수를 하든지 만지든지 이렇게 세우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믿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내 아들은 죽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니까 죽게 되었잖아요. 죽으면 끝난다는. 죽으면 끝난다. 이분의 믿음은 아직 이를테면 믿음이 조금 약한 거죠. 아직 이렇게 믿음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고요.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
아이가 어른이 이렇게 성장하듯이, 그리고 사람의 정신 연령이 성장하듯이 믿음도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믿음이 성장,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 욥이 그래 훈련을 받은 것이죠. 이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도 지금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냐니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집에 내려오셔가지고 내 아들 좀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 그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 그 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다 이거죠. 그 성경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유독이 표적을 좋아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유독이 표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헬라인들은 뭐하니까 그리스 사람들 아니에요?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학문을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무슨 학자의 이름을 대고 무슨 박사님 이름을 대고 무슨 학설을 대고 그러면서 설교를 해야 또 기분이 좋고 이렇게 잘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된 믿음은요, 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이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바로 그 믿음,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못하리라 하면서 표적을 행했냐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하가 가로되, 예수님이 엉뚱한 말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아들 좀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직원이 지금 이제 빨리 우리 집에 가셔가지고 죽기 전에 가셔가지고 내 아들을 구하는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말하셨어요. 죽기 전에 내려오셨어요. 자, 이 사람의 믿음은 뭐냐? 첫째는 와서 안수를 해야 낫는다. 둘째 믿음은 뭐냐니까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서,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대학 떨어지면 인생이 끝장인 줄 알아요, 애들이. 네? 부모님도 그러고. 재수해도 되잖아요. 윈스턴 처칠은 실수했답니다. 그 유명한 처칠 수상. 우리나라 대통령은 몇 수했다고요? 9수했대. 그 사람 9수. 이러면 우리의 믿음은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있을 때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일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사도가 뭐랍니까?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나한테는 편하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어. 전도하는 일, 말씀 가르치는 일.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게 좋다 이거죠. 왜?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안 죽으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은 오만 거 다 먹고, 오만 거 운동 다 하고 그러잖아요. 왜 안 죽으려고? 죽으면 끝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나 죽으면 더 좋은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영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이 좀, 그러면서도 믿음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오셔서 빨리 오셔서 우리 아들 구해주세요 하니까 50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은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겼고 다시 완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뛰어놀 정도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이 죽을 자가 지금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자 여기서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있는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뭘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있는지 듣고 그냥 아이고 이 나사렛 예수가 와서 우리 아들 안수만 하면 살아나는 거야. 다른 사람도 그렇다니까. 제발 아들 좀 와서 살려주세요.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이 이제는 그 믿음이 불이 확 붙어버렸어. 불이 붙었어.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아들 돌아갔어요.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살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이 안수에 살아난다고 믿고 있던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갔어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가 살렸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살린 거예요. 첫째, 예수님 말씀하셨죠. 살았다. 둘째, 믿음이 살렸어요. 아버지의 믿음.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일을 안 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이 아들이 우리말로 한번 간질병이라고 하죠.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예수님 뭐 할 수 있거든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아니 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불에다도 던지고 물에다도 던지고 죽이려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못 살렸어요. 이게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고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입니다. 질병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사업이고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 애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말을 확 금방 바꿔버렸어. 내가 믿나이다. 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입술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일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믿음이 지금 없을지라도 믿음이 안 생겼을지라도 믿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하는 거예요. 내 아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고쳐줬잖아요. 아들을 고쳐버렸어 그냥.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을 때, 내가 믿을 때.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럴 때 아멘하고 믿고 내려가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럴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신이 꿈꾸고 생각하고 하던 그 문제가 지금 벽에 갇혀 있는데 돌파가 일어났다. 문제가 해결됐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해결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예수 앞에 와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게 뭐가 있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결을 못한 게 뭐가 있냐고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때는 주님이 직접 왔지.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했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축복이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있다고요.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주님 저 아시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답답하면 뭐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통성기도입니다. 소리 깨끗이 지르는 내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강하게 고백하는. 예수님이 묵상한다고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를 한다고 응답하는 거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일단은 소리 질러라. 에레미야한테 야 너 소리 질러. 외쳐라. 소리 질러.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상상도 못했던 크고 위대한 비밀을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너 인생의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됐다.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요, 내 아들이 살았다 할 때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이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믿었던, 이제 다 끝났다고 믿었던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해결돼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참 믿음이 어떻게, 듣는 믿음에서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됐죠.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아이가 살았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믿던 그 믿음이 응답이 왔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가 충만하죠. 아마 춤을 췄을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독생자가, 외아들이 살아났는데 춤을 추고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과연 그런가 하고 믿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지 언제 나왔냐, 아이가. 그러니까 어제 제 실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7시면은 오후 1시입니다. 7시면 그 당시 7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 어제 제 7시에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종을 예수님 만나고 1시에 만나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잖아요. 근데 어제 7시면 1시인데 1시에 지금 떠나서 자기 집에 가버나움에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뭐랍니까? 어제면은 약 35km래요. 35km. 그럼 한 10시간 가까이 걸린다. 9시간 10시간. 그러면은 가다가 중간에서 만났는데 왜 어제냐? 왜 어제? 아직 해가 안 남았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날짜는 해가 떨어지면 어제입니다. 해 떨어지면 어제. 해 떨어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제가 되는 것이죠. 딱 따져보니까 그 시간에 딱 난 거예요. 내 아들이 나왔다. 아멘! 하는 순간에. 내 아들이 나왔다. 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그 시간에 이 아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의 원의 선지자구나.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시구나. 이걸 딱 믿어버립니다. 이분에게 붙어있을 때 내가 구원을 받고 이분에게 붙어있을 때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확 믿어버린 것이죠. 자,
아비가 그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믿었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식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귀족이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부하들도 많고. 네. 온 가족이 다 믿어버려요. 예수 믿으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이 다 믿었어요. 사마리아인 하나가 예수 믿으니까. 니고데모가 예수 믿으니까 이 사람은 전도하기 좀 극난하죠. 예수 죽이려고 하는 그 공연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친구 하나를 전도했어요. 아리마다 예수를.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이 사람은 온 식구를 다 변화시켰죠.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이제 마지막 이 믿음은요, 예수 그분을 집안에 들였어요. 예수 그분의 인격을 내 안에 들였어요. 세 번째 믿음은요, 예수 그분을 믿는 그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분을 믿는. 그분을 믿을 때 말씀을 넘어떠서 그분의 인격, 그분의 영, 그분 자체를 내가 믿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랬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뭔지 구하라. 모셔드려라. 마음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간다. 문을 열면, 내가 지금 두드리고 있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너 들어가서 내가 왕이 됩니다. 우리 왕이 되시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극치.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할렐루야. 네.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청년이요,